돌아가시는 분을 지켜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임종하셨다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고인을 임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임종이란 말은 돌아가신 분을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행위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운명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임종한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지켜보고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보지 못하고 다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성도들, 그들의 이름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남자는 없는데 여자들만이 있었느냐? 그것은 예로부터 여자는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자는 위협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있었다면 아마 같이 처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로마인들도 허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운명하는 장면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딱 2번 했는데 둘 다 교인이었어요. 한 번은 병원에서 운명하는 장면을 보았고 한 번은 집에서 운명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시신은 많이 접해보았지만 임종은 2번밖에 하지 못했는데 2분 다 오랜 병으로 쇠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아주 조용히 운명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숨을 거둔다는 말이 옳습니다. 숨을 거둡니다. 숨을 더 이상 쉬지 않으면서 사람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유언도 하지 못하고 말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건장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병악하고 노쇠한 사람이 아닌 건장한 청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처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본 것입니다. 모두 몇 시간이 걸렸습니까? 6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생명이 꺼져가는 과정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 시작합니까? 금요일 날 해 지는 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면 모든 일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안식일이 시작한 다음에 운명하셨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내버려 두었다가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야 장사를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이전에 장사를 치를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의 느낌은 어떠할까?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가족, 사랑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가족만이 지켜보는 게 아니고 방관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사람 죽는 장면을 왜 구경을 하려고 할까? 이것은 사람들이 두려움도 느끼지만 호기심을 느낍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죽음이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사고 난 것을 보면 교통이 정체되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고 구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고 전부 다 구경하면서 갑니다. 이 사고,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착잡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형을 많이 집행을 해보았지만, 그러나 어디 한적한 곳에 데려다가 사형시키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 이재수의 난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을 영화로 한 것인데, 이 20세기 초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난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기에 이재수란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켜서 행악자를 목을 베서 참수해서 사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목을 베는 순간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수도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듣는 사람치고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 슬퍼하는 장면을 볼 때 결코 그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과거에 망난이라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망난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얼굴을 가리지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사형자에게나 가족에게나 자기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는 그 심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TV나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하도 많이 봤습니다. 영화에 늘 등장하는 것이 사람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영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돌아가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외로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운명하는 순간에 그때까지 고통을 느끼면서 숨을 거둔다면 얼마나 그게 참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가는 사람들이 숨을 거두는 순간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마 본인들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숨을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식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인간의 뇌가 감각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가 감각을 차단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숨을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고 연기로 질식해서 사망합니다. 그 말은 연기 때문에 이미 의식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몸이 불에 탈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사망을 했어. 이미 의식을 잃었어. 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의식을 잃었어. 사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은 교통사고에서 죽은 사람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운명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자체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높은 곳에서 추락했다가 생존한 사람들도 보면 의식을 이미 잃었습니다. 자기가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습니다. 그 말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의식을 잃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땅에 몸이 부딪힐 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이, 그 말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총을 맞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사람이 총을 맞을 때 하! 하면서 총을 맞는 순간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지요. 나 총 맞았다. 그런데 실제로 총을 맞은 사람들은 자기가 총 맞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총을 맞았는지 모르고 한참 있다가 그것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통증은 나중에 옵니다. 레이간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레이간이 총을 맞았는지 몰랐습니다. 본인도 몰랐고 경호원들도 몰랐습니다. 누가 총을 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서둘러 레이간 대통령을 리무진에 태우고 그리고 리무진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경호원들은 총격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소위 이 entrance wound라고 총알이 들어온 흔적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총알이 들어온 흔적은 굉장히 작습니다. 총알 자체가 작기 때문에 총알이 몸으로 들어가는 군형은 굉장히 작고 잘 안 보입니다. 피도 잘 안 납니다. 반대로 어디에 피가 나느냐? 총알이 몸을 뚫고 나간 데는 구멍이 이렇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격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호원들은 제일 먼저 몸에 총알이 들어온 흔적이나 나간 흔적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경호원이 처음에는 레이간이 저격당하는 사실을 몰랐는데 레이간 대통령이 갑자기 입에서 기침을 하면서 피가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총을 맞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서둘러 이제 몸을 찾아봤더니 가슴에 폐에 있는데 총알을 맞은 군형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피를 기침으로 피가 나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리무진이 병원으로 가서 이제 레이간이 입원을 하고 거의 위독한 상태까지 갔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총을 맞았을 때도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 나중에 통증을 느낀다든가 증상이 나타나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흥분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통증을 안 느끼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상을 당한 사람도 처음에는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응급실에 누가 실려왔을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여기저기를 이렇게 만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게 아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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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거기가 다친 거예요. 뭐 뼈가 부러졌든지 본인이 몰라요. 어디가 다쳤는지 본인이 몰라요. 저도 20여 년 전에 오토바이를 사고를 당해가지고 응급실에서 깨어난 적이 있는데 깨어나는 순간에 의사가 여기저기 누르면서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아프냐? 여기 아프냐?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하나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여기저기 만져보는데 손가락을 만지는데 아프다고. 그 손가락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아프니까. 그때 가서 아프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방법으로 죽음을 유도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출혈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 손에 못을 박은 데서 피가 조금 나겠고 또 발에 못을 박으면 피가 조금 나겠지만 십자가의 형벌은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매달려 보세요. 이렇게 되면 온 몸의 체중이 가슴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심장을 압박해서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심장이 멎어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다음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렀다고 했죠. 근데 그건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며칠이 걸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며칠 동안 거기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두 몇 마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모두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가복음은 단 한마디만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외의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들과 나눈 대화라든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이라든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라든가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마디만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느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세상 죄를 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를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온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말씀이 별로 없으셨는가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인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로 옥고를 치룰 때
말이 많지요. 요즘도 보면 말이 많아요. 정말로 자기의 그 모든 당하는 일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지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영웅은 되고 싶고 그러나 고난은 감당하기 싫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말씀이 없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지켜봤는데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으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감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은 남자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에 이 사람은 놀라고 감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어찌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운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도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도다 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믿음의 진위는 죽음 앞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평탄할 때 믿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고 믿음의 진위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참 능력도 죽음 앞에서 나타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실 줄을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우리가 평소에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이런 모든 믿음의 참 능력은 죽음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